잘들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예, 벌써 또 4주면은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저 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예, 정말 대단한 일을 우리 잠실중앙교회에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첫째 시간도 얘기를 드렸지만 노년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는 나의 마음에 달린 거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산 정약용이 나이 들어서 좋은 거는 세상에 내가 이제 휘둘릴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하기 싫어 해야 될 일도 없고 이제는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자유스러운 삶을 산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그게 자유스러운 거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유스러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잠실중앙교회 어른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즐겁고 자유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과 반은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반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맞대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렸죠. 노년이 되면 꼭 만나야 될 분은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화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얘기를 드리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안경은 무슨 안경이냐면 나의 노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 안경을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경이 대개 지금까지는 노년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이제 힘도 기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이 뒷방에 물러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이런 그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식의 안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끼고 살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보다 앞 세대에 살았던 노인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사실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됐고, 그때는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노년을 잘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노인들은 이제는 그런 안경을 벗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안경을 우리가 이제 새로 바뀌어 끼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안경을 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 잠중에서 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건데요. 그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안경을 새로 끼고 나의 노년을 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도와줄 이런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렇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노년이 뭘 하는 게 또 좋으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노년이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좋으냐? 노년이 될수록 우리 사람들은 지혜가 늘어갑니다. 지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삶의 깊은 의미, 그리고 그거를 통한 지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럼 왜 노년에 지혜가 많아지나? 이제 그 이유를 잠깐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장기입니다. 장기 여기 두시거나 뭐 바둑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내기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지는 사람이 오늘 점심 사기, 이제 이런 내기 장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C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실력이 같아.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A하고 B하고 장기를 둬가지고 사람이 오늘 이제 점심 사기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이 A, B, C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수를 제일 잘 볼까요? 네? 이 C가 수를 제일 잘 볼까요? 네. 이 옆에서 이 C가 수를 제일 잘 봅니다. 그래서 훈수를 두다가 뺨 맞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뺨 맞아가면서 훈수 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 옆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이 판에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외통을 두고 있는 걸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가 이기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C가 옆에서 보게 되면 저 친구 지금 외통을 두고 있구나.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이제 훈수를 뒀다가 뺨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뺨을 맞아 가면서도 훈수를 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가 보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A가 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C 보고 야, 네가 와서 네가 그렇게 잘 두면 네가 해봐. 그리고 이제 C가 여기 와서 두고 이번엔 A가 여기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이번엔 누가 제일 잘 볼까요? A가 잘 보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를 잘 본다고 하는 것은 실력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그 판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훨씬 더 잘 보이느냐 아니면 잘 안 보이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장기판에서 장기 두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A하고 B는 젊은 시절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뭘 투자를 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또 뭐 해야 되고 막 지금 이 장기판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두고 있어요. 근데 노년은 어떤 시기예요? 노년은 여기 있는 시기야. 내가 이제는 그렇게 막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애들 뭐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좀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참 좋은데 하나님하고 맞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제는 이 장기판에서 내가 직접 장기 두고 있는 여기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삶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사는 게 노년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기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지혜가 노년기에 제일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싶으시게 되면 이제는 장기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 나는 지금 죽으면 눈을 못 감아.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져가지고 내가 저놈한테 이 점심을 사줬는데 내가 한번 이겨가지고 저놈 점심을 내가 뺏어 먹지 못하면 난 죽어도 눈을 못 감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는 거는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직접 승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나의 삶과 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 발짝 뒤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노년의 진짜 즐거운 멋있는 노년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것이 지혜가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지혜스러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제일 지혜스러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잠실 여기 학원가에는 솔로몬 학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운영하다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스러우냐면, 이 잠실까지 와가지고 솔로몬 학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제일 지혜스러운 분이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인데요. 왜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지게 됐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응?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덤으로 더 주셨다.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자, 이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이 지혜, 이게 뭐예요? 이 지혜가 우리나라 말로는 지혜라고 번역된 이게 원어를 보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 솔로몬 임금님이 하나님한테 구했던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 이 지혜의 원뜻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뭐냐면, 나의 백성들을 잘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게, 이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이 나올 때 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듣는 마음. 자, 그러면 지혜스럽다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자꾸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 다른 사람에게 뭘 자꾸 알려주는 거는 뭐예요? 훈수 두다가 뺨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스러운 분들이고, 우리가 노년이 돼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했던 유명한 재판을 다 아시죠? 간단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둘이 나왔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서로 얘가 자기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죠. 애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라는 건 하나는 가짜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이 명령을 내렸어요. 애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 애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씩 가져가라. 이건 아주 명판결인 거죠, 이게. 그랬더니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짜입니다. 저 어머니가 진짜니까 이 아기를 저 어머니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진짜 어머니예요? 만약에 겉으로 어머니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 반이라도 잘라서 주세요 한 사람이 진짜 어머니 같고, 한쪽에서는 나는 가짜 어머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애를 저 어머니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어머니가 가짜인 것 같지 않아요? 얘기한 내로만 들어보면.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는 뭐예요? 이 귀한 아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내가 못 길러도 되니까 이 아기를 저 어머니한테 주세요. 이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인지 아셨어요?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훈수 두는 게 지혜가 아니야. 이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뺨 맞을 일만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꼰대라 그래. 꼰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듣기 싫은데 따라다니면서 뭘 자꾸 알려주는 게 꼰대야.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분은 지혜를 가지게 되고, 나는 아직까지 이대로 못 죽어, 내가 지금 죽으면 눈을 못 감아,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훈수 두고 다니다가 뺨만 맞아. 그래서 이 지혜스럽다 하는 게 노년이 보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보배는 뭐냐? 이거는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말하는 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이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오래 살아봤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자꾸 잘 되라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노파심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노파심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또 본인도 알아, 자기가 말 많이 하는 거를. 그러면서 자꾸 한단 말이죠. 물론 그 마음 속에는 이웃이 잘 되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런 마음은 내 마음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싶을 때 그때 가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노년에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대개 경우에 그 반대로 하는 분이 많잖아요. 입만 열고 지갑은 안 여는 분. 자,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1순위죠.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지혜를 잘 써야 되는데, 그거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이제 또 그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저분도 젊었을 때 노래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주면은 할 얘기 노래가 많았을 것 같은 분들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가 전부 다 이제 주님 팔에 안기자,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너 왜 염려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혜를 같이 나누느냐 하는 건데요. 노년이 되면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집에서도 그렇고, 이 어떻게 사는 게 지혜스러운가 하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지혜스럽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죠. 아마 이 잠실중앙교회를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잠실중앙교회 어른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고, 당연히 그 노고를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나를 존경해 줘, 이래서 존경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살아야죠. 근데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게, 산다는 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저분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구나 하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모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제한된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경험을 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팔에 안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래도 한 군데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그게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는 구약성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이사야서 9장 6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양쪽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유명한 대목인데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의 이름은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기묘자요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는 대개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제 그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예수님 오신 게 한 2000년이다 우리가 대략 잡으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 그래서 또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를 그분의 이름은 하고 기묘자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네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건 다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크신 분이죠. 근데 이제 네 가지를 추려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네 가지 예수님 중에 어느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 네 가지 예수님 중에 어느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예? 평강의 왕. 그렇죠. 또 마음에 드시는 분 없으세요? 평강의 왕 하나가 그냥 대표적으로 나왔네. 대개 경우에 이걸 이제 여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평강의 왕, 그 다음에 그 영존하신 아버지, 이제 이렇게 되게 나오는데, 제일 안 나오는 게 뭐냐면 기묘자여 모사가 안 나와. 이게 참 아주 신기한 일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 기묘자여 모사로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지금 소개하잖아요. 기묘자여 모사라. 그 다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영존하신 아버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순서가 그 중요한 순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묘자 모사인데, 이 기묘자여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참 한국 교회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전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노년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이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년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한국의 교회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기묘자요 모사라 하는 이 대목이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그래도 우리 명색이 잠실이 이 대단한 잠실이고 거기서도 중앙에 있는 교회니까 이 잠실 중앙교회 정도 왔으면 그래도 끝날 때는 영어를 하나 써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기묘자요 모사라,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원더풀 뭐죠? 원더풀 카운슬러. 자, 그래도 4주 다녔는데 이건 하나 그래도 알고 가야지 그래도 남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라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슬러. 근데 이게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바람에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더풀, 놀라운, 그렇죠. 뛰어난, 훌륭한 이런 거잖아요. 원더풀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하나 만들면 뭐가 있을까요? 잠실 중앙교회 is a wonderful church. 이건 뭐 훌륭한 단어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죠? 네, 그래요. 이게 원더풀이에요. 놀라운, 훌륭한 이런 얘기고, 카운슬러는 뭐예요? 상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상담자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요,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원더풀 카운슬러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상담이에요. 우리나라에 요새 제일 핫한 분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라는 분 아세요? 이 텔레비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이분 여기저기서 다. 우리나라 그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굉장히 걱정될 정도로, 그분이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요, 제 제자가 한번 저에게, 교수님도 여기저기 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강사료를 얼마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덕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러고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삼성전자에 얼마 전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한 번 가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5천만 원을 받는데, 왜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한 번 강의하면 5천만 원이래. 이거 지금 잠실 중앙교회에서 나는 4번 했는데 얼마 주시려나? 나 굉장히 궁금해요. 막 다음에 또 오십시오 막 이러시는데, 그 강사료 보고 결정할 거야 이제. 한 번 가다 5천만 원. 이분은 요새는 상담 직접 안 합니다. 한 번 가면 5천만 원씩 받는데 뭘 그걸 직접 하고 있겠어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 우리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이 5천만 원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TV 방송마다 이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분 인간 오은영이가 필요하겠어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일이 필요하겠어요? 하는 일이 필요한 거야. 그분이 무슨 잘생기기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바쁠 수 있다는 거, 잘생기지 않아서 바쁠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도 엄청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상담이야. 상담. 근데 내가 정말 요새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상담의 원조가 어디 있어요? 상담의 원조가 예수님이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입만 열면 찬송하면서도 제일 무시해,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잠실 중앙교회는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sel러를 다시 모시고 오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은영 박사한테 가지 말고 잠실 중앙교회로 와라. 여기에 진정한 상담자가 여기 계신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담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뭘 들어줘? 그렇죠. 자, 상담이라는 게 뭐냐? 상담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뭐야? 네?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은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화병을 많이 앓고 있다 하는 건 아주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화병을 그냥 이 심리학이나 마음의 건강에 관계되는 이런 논문에 보면 화병이 그냥 화병이라고 써, 영어로. 이렇게.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오늘 많은 거 아신 거예요. 영어로 화병이라고 이렇게 써. 이거는 아주 한국 사람들만 독특하게 많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거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걸 화병 이렇게 쓰고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화병이 많을까? 왜? 자, 그럼 조금 더 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성이 화병이 많아요? 남성이 화병이 많아요? 그건 뭐 자기를 돌아보면 금방금방 답이 나오죠. 그러면 왜 여자가 남자보다 화병이 많을까? 네? 참고 살아서. 그렇죠. 그래요. 화병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불이 생겼는데 그 불이 왜 생기냐면 내가 화가 난 거를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화났다는 거를. 왜 여자가 많으냐 하면은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 참아라 네가 참으면 우리 집 다 편안해진단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요새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슴 아프냐면 60세가 넘은 어떤 그 여자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상담을 하는데 3살 때 자기 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성추행을 했대요. 자기가 3살 때.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걸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엄마, 저 삼촌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요 뺨을 탁 때리면서 너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던 게 3살 때.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안 해.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했다간 이거는 뺨을 맞는 거야. 그리고 이분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종이만 있으면 사람 손을 그렸대요. 그래서 그 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이를 줬더니 손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손가락 5이 아주 뾰족뾰족한 이런 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손을 그린 다음에 이 손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우는 게 다 멈춘 다음에 뭐가 생각나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3살 때 자기 나를 때리는 엄마의 손이래 이게. 이 손이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가 불편하거나 얘기하려고 그러면 뺨 맞는 생각이 나가지고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화병이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당연히 걸리죠. 그러니까 이 그 화는 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이 화를 우리는 나쁜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는 화가 쌓여. 화가 쌓인다는 건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불덩이가. 그래서 화가 하나가 더 쌓여. 그러면 화가 이렇게 하나가 더 되는 거예요. 한자는 화가 이 같은 자가 많아지면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화가 이게 무슨 자인가요? 이거는 염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름에 이제 폭염이 내려쬐인다 할 때 그 염자가 이 염자인데 이거는 화가 우리 마음속에 더 쌓였다 이런 얘기고 이 사람은 보통 때에도 이제는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야. 우리 엄마들이 되게 이제 자녀들이 속상하게 굴면 야 이 녀석아 네가 속상하게 구는 바람에 엄마 속이 어떻게 돼요? 지금 타 들어가. 속이 왜 타 들어가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불이. 근데 이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타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당신이 오랫동안 내 속을 썩이는 바람에 내 속을 뒤집어서만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내 속이? 그렇죠. 이미 까맣게 수검댕이가 다 됐어. 다 탔어 이제.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이 화상을 입는 거야. 불이 있으니까. 이게 화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밖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거를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지 하는 걸 많이 알려주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을 때는 이 불을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줘. 그리고 그냥 참으라 그래 자꾸. 화내는 건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푸세요? 어디서 제대로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나면 어떻게 푸는지? 그런데 이 화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앞에다가 이자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이게 말씀 원자죠? 그럼 요거 둘 합치면 무슨 자야? 담자. 담자. 그러니까 담자는 이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푸는 게 담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정상회담 그럴 때 좋은 정상회담은 이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눌 때 이게 좋은 담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하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지 않나요? 이 옛날에는 이 그 속이 상해서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여성들이 가끔 가다가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머리 산발하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말이죠.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거야. 혼자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동네 꼬마들이 그동안에 심심했는데 잘 됐다 그러고 돌 던지고 우리 동네 뭐 미친 뭐가 왔다 이러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랬는데 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그런 여성이 우리 동네를 와가지고 내가 이제 동네 꼬마들하고 그 사람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그러고 돌멩이 던지면서 뭐 가라 뭐 이러면서 이제 쫓아냈어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이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려고 집에를 가서 어머니가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부엌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여자를 지금 쫓아내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엄마를 뒤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엄마 왜 혼자서 중얼중얼해? 엄마 미쳤어?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앞으로의 직업을 결정했어.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미쳤어? 왜 자꾸 혼자서 중얼중얼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깨닫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속이 상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때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왜 친구나 또는 뭐 가족들끼리 얘기하다가 도저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면 야 너하고 얘기하다 내가 미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적 의미에서 미친다는 게. 그런데 그게 미치지 않으려면 말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로 푸는데 혼자서 남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를 더 써준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서로상자야. 서로상자.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이야. 상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화가 나서 말 못해서 미치기 직전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속을 털어내야 돼. 누구에게라도 얘기를 해야 돼 이거를.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 돈 내고 가는 거야. 돈 내고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자는 하는 일이 별거 없어요. 그냥 다 얘기 들어주는 거야. 얘기를 들어주면 혼자서 실컷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러고 인사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왜 들어줘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상담자는 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이야기 들어주고 돈 받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이 상담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들어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렇게 돈 내고 이거를 들어달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많이 나오는 가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가 즐겁다고요.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이제 쭉 나오다가 뭐 근심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근심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화했어요. 그 다음에 후렴이 뭐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이런 찬송이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왜 그 어디가 하늘나라일까요? 이게 이제 뭐 그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인 이유는 원더풀 카운슬러하고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너무나 속이 상해. 그런데 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하고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이 좋은 예수님이 왜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무시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상담자예요. 저한테는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료를 내야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상담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제 강의 들으실 때는 저 만나려고 돈 낸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 상담실에 만약에 오시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각오하셔야 돼. 대한민국에서 비싼 사람, 오은영 박사만큼 비싸지는 않지만 그러나 엄청 비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지 말라 그래요. 내가 비싸다고. 근데 예수님이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상담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저는 딱딱 제가 필요한 시간에 그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예수님은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상담해달라 그러면 항상 상담해줘. 진짜 좋은 것도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네 나라 말로 얘기해도 다 상담해줘. 이런 상담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우리랑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 받은 거냐 이거야. 이 원더풀 카운슬러한테 24시간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복을 못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이 그 복음성가나 찬송 부를 때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이러고 교회 나가고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야. 또 자꾸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상담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야. 왜? 노인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혜이니까. 상담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년을 이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도 하시고 도와줄 거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내려다보면 그 앞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침에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앞에 이제 아침에 가보면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길 건너갈 때 이렇게 교통을 안내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게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굉장히 건강하신 노인들이 많으실 텐데, 저 때가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제일 바쁠 시간일 텐데 저거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일찍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거에 고마움도 있을 거고, 또 젊은 애기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고맙고,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자기가 자기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 돈 안 줍니다. 돈 안 주면 어때? 그게 무슨 돈이 지금 그렇게 필요해요? 뭐 돈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다 보면 돈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침에 즐겁게 이 학교를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내가 1시간 또 2시간 요때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마을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괜히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다오 이러고 있으면 오히려 위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옛날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면 우리도 상담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장중 이 교회에 지금 이 어른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힘든 게 있을 때 상담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뭐가 힘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51년생이니까 72세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상담이에요.
그리고 이게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좀 편한가 봐요. 아무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꺼내고, 그럼 갈 때는 꼭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은 노년대로 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담을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배우면 좋죠. 근데 이거 그렇게 열심히 안 배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래저래 우리 삶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다 배우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그 어머니들, 그 이제 할머니들 한 평생 우리 자녀들, 이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음식 만드시고 뭐 먹고 사는 거 다 이거를 이제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그 우리 자녀 하나가 갑자기 그 집에 뛰어 들어와 가지고 엄마 조리사 자격증 있어요? 나 없는데. 그럼 내가 지금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무면허 이 그 조리사가 해준 밥을 내가 먹었다는 얘기야? 난 이제부터 엄마가 조리사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나는 다시는 엄마 밥 안 먹을래. 자, 이 우리 자녀가 이런 애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귀한 자녀들 밥 먹여야 되니까 빨리 조리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이거 자격증 따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거 한 단계 내려가서 얘기할 텐데, 이런 새끼는 굶겨야 되지. 그래가지고 엄마 찬밥이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내가 배고프죠.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 새끼를 굶기면 되지. 그걸 무슨 뭐 내가 조리 학원에 다닐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삶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면허가 필요 없어요. 자격증. 애들이 나가서 놀다가 예를 들면 들어왔어요. 엄마 나 지금 몸이 아파. 그럼 일로 와봐. 이게 손 이렇게 이마에 대고, 야 너 열나네. 너 감기 왔네. 의대 나오셨어요? 의대?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서랍에서 약을 꺼내가지고 요 약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2시간만 푹 땀 흘리면 다 난다. 약대 나오셨어요? 또 좀 낫다 그러니까 그럼 엄마랑 같이 숙제하자. 교대 나오셨어요? 이래저래 우리는 다 무면허 인생이야. 거기에다가 상담 하나 더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시비하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 상담의 원조잖아요. 예수님이 상담 자격증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도 이분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거예요. 오늘날 제가 상담 심리를 전공을 하는데, 오늘날 심리학에서 연구했다고 그러고 내놨던 이 중요한 상담의 기법은 이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쓰셨던 거야. 그걸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걸 뭐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하고 지금 그걸 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다 쓰신 방법이에요. 왜? 저분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신 방법만 우리는 따라하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상담을 배울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무슨 정답을 알려줘야 되게 되면 나는 거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데, 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말은 상대가 하는 거니까. 그때 내가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거다. 내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분이 상담을 잘할 수 있는 게, 내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상담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상담이 뭔가 하는 거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여기가 지금 옥토예요. 옥토.
옥토에 이제 농부가 아주 그 품질이 좋은 콩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겠죠. 근데 이제 이 콩을 심었는데 싹이 나기 전에 동네 그 개구장이들이 이 밭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 돌 밑에 여기 있는 씨는 어떻게 클까요? 얘는 이렇게 크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돌이 높여 있으니까 똑바로 못 크고 이렇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기가 옆으로 갔다 이렇게 크니까 똑바로 큰 애들보다는 잘 크겠죠. 자, 농부가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잘 크나 하고 와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잘 자라는데 얘만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쟤도 잘 커야지도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알려줬어요. 조언을 해줬어. 야, 너 콩은 똑바로 줄기를 똑바로 해야지 가을에 이 열매가 많이 맺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는 이놈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크겠지? 하고 와보니까 또 이렇게 크고 있네. 그래서 이번에는 충고를 해줬어.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충고를 해주는데 너 이렇게 커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똑바로 커야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줄기에 힘을 빡 주고 똑바로 커. 그래야 네가 가을에 크게 결실을 얻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됐어. 또 다시 나중에 세 번째 와서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러고 있네. 난 화가 났어요. 이제 비난을 해요. 야, 이 새끼야, 몇 번 얘기해 줘야 되냐? 네 옆에 있는 친구를 봐봐. 똑바로 잘 크잖아, 이 새끼야. 근데 너는 얘하고 똑같은데 왜 너는 삐딱하게 크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욕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클까요? 자, 이때 만약에 이 농부가 상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러면 상담자의 마음이 뭔가 하는 거를 듣는 마음이잖아요. 자, 제가 얘한테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댈게요. 얘가 지금 야 똑바로 커 그리고 얘기할 때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 이 얘기를 들으실 줄 알아야지 이제 상담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도 똑바로 크고 싶어. 근데 돌이 있어서 내가 똑바로 못 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얘기하지 말고 돌을 치워줘. 이거 지금 얘가 그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상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크는 게 잘 크는 건지 얘기할 거 없이 이 돌 치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돌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상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알려주려고 그래. 너 이거 똑바로 커야 돼. 이렇게 커가지고는 너 가을에 너 결실을 맺을 수 없어. 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걸 몰라서 그럴까? 아니야. 알아요. 아는데 똑바로 크고 싶어. 근데 이 돌이 여기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못 크는 거야.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는 훈수 두는 자리에 가 있거든.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해주시는 그게 뭐냐 하는 걸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왜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얘기를 해주신 다른 경우에는, 그러나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들을 쉴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통점이 뭐냐? 그거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상담법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예수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은 대표적인 그 사례를 들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상담받았던 것을 한번 이제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삭개오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일 거예요.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았다 하는 이제 이런 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이건 또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이웃들로부터 이 욕을 먹는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자야. 자,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면 불행한가요? 네? 불행하죠. 왜 불행해요? 삭개오가 왜 불행해요? 그렇죠. 이 삭개오가 왜 불행하냐 하면, 이웃 여와를 막론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이 삭개오는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웃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물론 왕따 당하는 이유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따가 당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외롭고 화가 나고 슬프고 지금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단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보려고 나가는데, 벌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왜요? 키가 작아.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기록한 것은 삭개오가 유일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려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키가 작다는 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에이, 내가 오늘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못 보겠다. 그냥 집에 가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오자. 이렇게 대개는 할 텐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꼭 뵙고 싶은 이 마음이 아주 절실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에로 올라갔어요.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 네? 아, 나는 왜 키가 작은가? 그 예수님 만나면 키가 훅 좀 이렇게. 그렇죠. 나는 왜 키가 작을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삭개오가 돼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쫙 지금 오고 계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삭개오가. 자, 그런데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도 또 이 눈길이라도 한번 나한테 따뜻하게 보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셨어. 오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내려오라고 이름을 불러줘.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를, 여기는 역시 그 잠중이 수준이 높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유일무이해요. 다른 사람은 이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 그리고 그런데 왜 삭개오에게 많은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반갑다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난 듯이 얘기하세요? 나는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반가운데. 그렇죠. 왜 유독 삭개오에게만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었을까? 사실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하나,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엿장수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네? 이게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로 한 게 뭐예요? 예? 그렇죠. 이게 친구야.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직장이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돈이야. 근데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친구야, 친구.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는 너의 친구야 하고 알려주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뭐야?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시. 이름을 불러주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 왜? 삭개오가 지금 외로우니까. 응? 너한테 필요한 건 친구지, 나는 너의 친구란다. 이렇게 말씀으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삭개오야 하고 한마디로 딱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일이 있군 2000년쯤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 시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빨리 가서 이거 남이 알기 전에 보셔야 돼. 이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한테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돼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하찮은 존재가 내가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나한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불러준 거에 대한 기적이에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하고 변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예수님의 삭개오야 여기서 나온 거야. 삭개오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저거 동포의 고요를 빼먹는 놈 저런 놈은 우리 동네에서 없어져야 돼 이러고 다 욕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꽃이 됐어요. 아,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내려와, 속히 내려와. 왜?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내려와. 우리 같이 만나야지. 나 바쁘니까 간다 총총 이런 게 아니고 내려와. 너하고 나하고 친구잖아. 내려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삭개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빨리 내려왔어요. 예수님 만변하기 전에 빨리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에를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즐거워졌어요. 삭개오가. 이게 앞으로 삭개오의 에피소드를 수없이 들으실 텐데 이때 이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상담을 잘 받았다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졌으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모시고 가죠. 이게 그냥 우리 영어 성경에는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현대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로서 프로이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기뻤다. 너무나 기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침뱉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주여 하고 불러요.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 놀랄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야, 너 오늘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집이 뭐예요? 이 가족. 이 가족이, 오늘 너의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았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 때문에 온 거다. 너무 예수님 좋으시지 않으세요?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이 예수님이 나는 너무나 좋아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그 다음에 감사도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봤잖아요. 이 이웃이 보고 있는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보고 있는 삭개오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야? 그 동네 삭개오가 둘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됐는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이웃이 보는 삭개오나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나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같은데 이웃과 예수님이 삭개오의 다른 면을 봐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다른 면을 봐. 그런데 이웃은 삭개오를 볼 때 뭘 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는 거야. 왜냐하면 삭개오 직업이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이웃은 삭개오를 보면서 세리장이라고 보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야. 이웃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 왕따 시킨 게 아닙니다. 세리장이 원래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세리장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왕따 당해서 마음에 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거를 보시는 거야. 이게 상담자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고, 앞으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어른들이 좋은 상담자가 되줄 수 있다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이 뭔가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듣는 마음이니까. 삭개오가 마음속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웃들은 그 얘기를 안 들어. 삭개오의 얘기를 안 듣고, 너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라는 거, 이건 너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 이 새끼야. 아무리 하지 말래도 너 해? 그럼 이 새끼야, 너는 앞으로 왕따, 우리하고 놀지 마. 왕따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세리장인지 아닌지, 과부인지 고아인지 창기인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수님은 뭘 보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뭐니? 이거를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게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야. 예수님은 이 마음의 소리에 대응하셔가지고 삭개오에 가가지고 너 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이웃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라는 건지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자꾸 옆에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훈수 두려고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뼈 안 맞아. 그러지 마시고 네가 마음의 소리가 뭐냐, 얼마나 너는 지금 힘드니, 너도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이거를 우리가 들어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를 찾아온다 이거예요. 왜?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나에게 너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앞으로 사는데 성공할 거야,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면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야, 저분은 참 지혜스러운 분이야, 저분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사라지고 내가 즐거워져,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다 이거야. 항상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지혜가 많은 사람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지식이 많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와서 얘기해줘. 내가 안 되는 게 많다는 걸 자꾸 표현하려고 그래. 지혜가 많은 사람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언제 해? 나한테 와서 도움을 달려고 할 때 그때 너 굉장히 힘들구나, 너 이래서 굉장히 외로웠지, 너 얼마나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니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 넘긴 걸 알고 네 혼자 좋아서 자꾸 떠들지 말아라, 지금 이런 이제 사인이 와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는 돈이나 뭐 이런 거하고 좀 떠나서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로 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마음의 소리를 이제 들을 만큼 우리가 지혜스러워졌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소리에 대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좋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이게 노년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4번에 걸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 아주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러한 여생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